제가 나타났네요. 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참 잘 신앙생활 하던 교회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책망하셨지요. 뭘 책망하셨어요? 일은 다 잘한다는 거예요. 뭘 잃어버렸다고요? 첫사랑이요. 처음 사랑이요. 처음 너 만났을 때, 나 만났을 때 어땠어? 그때 그 마음 지금도 간직하면서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나요? 만났다는 것은 그분이 인격적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에게 당신은 나의 주님이세요 라고 고백한 그날 말입니다. 그냥 교회 왔다고 만난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만난 그날 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 나 부족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만난 그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리라. 내 사는 날 동안 예수와 복음에 살리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결단하고 살았더랍니다. 지금 어떠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너는 그때의 그 사랑, 그때의 그 마음, 그때의 그 결단 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니? 라고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첫사랑, 처음 사랑 끝까지 가지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거보다 더 유명한 사건이 1호사 물고기 이야기잖아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런데 주님이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세요. 그랬더니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잡혔는데 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는데 세보니까 몇 마리? 153마리. 예, 그 이야기가 더 유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나요? 사람 낚는 어부였나요? 고기 잡는 어부였나요?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는 이제부터 시몬이 아니고 게바라 할 거야. 장차 반석이 될 거야.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만 3년이 지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찢어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두 번이나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도 그 당시 제자들은 위로가 안 됐어요. 여러분 그때 만약에 샬롬 하나님 평강이 그 제자들에게 임했더라면 제자들은 거기서 뭔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거기 있지 못했습니다. 너무 두렵고 떨려서 어디로 갔다고요? 갈릴리로 돌아간 거예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7명의 제자가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뭐 잡는 사람 돼야 되는데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의 삶은 3년 전으로 컴백했어요. 물고기 잡는 업으로. 그랬을 때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정말 너 사랑하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내 몸을 찢어서 너를 살렸는데 그런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천하보다 네 한 생명이 귀하다고 내가 죽어 주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주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려지실 때에 여러분이 저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스. 간단해요. 내 주님 사랑해요. 나 이 못난 모습 아시지요? 내 이 부족한 모습 아시지요? 잘난 척하며 살아가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다른 사람 앞에 이름 내고자 하는 내 이 부족한 모습 아시지요? 그래도 제가 주님 사랑한답니다. 그 고백이 있는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지 마세요.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목숨까지 버려서 나 한 사람 구하려고 저 높은 보좌 위에서 그 보좌 버리시고 종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기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면서 죽어가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절규하시는 그 음성이 오늘 이 아침에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왜 예수님이 죽었을까?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보고 싶어 따라가다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나 모른다고. 나 갈릴리 사람 아니라고. 저 사람 편 아니라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그분을 모른다고. 그때 주님이 그를 이렇게 멀리서 보고 계셨어요. 베드로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 눈빛을. 그리고 그는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도망쳐버린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3년 동안 가족을 버렸습니다. 돈을 버렸습니다. 세상의 명예를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3년을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예수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남자가 이렇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처하게 됩니다. 쪽팔려서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셨답니다. 손수 고기를 구우시고 먹을 걸 준비해 두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어라. 먹습니다. 먹으면서 이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주님. 근데 저 같으면요, 벌써 몽둥이 하나 큰 거 들고 와가지고 자, 줄 쳐라 이제. 그리고 막 때렸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요, 그런 말씀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지켜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잘 아니까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착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을 다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다 생각해 보면 나를 위해 살아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아세요. 주님이 일한다고 하지만 자기 일하고 있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딴 곳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주님께서 이 아침에 이렇게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밥 다 먹고 난 뒤에. 근데 왜 주님께서 베드로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름 지어주셨거든요. 새 이름으로 반석이라고 지어준데 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렀을까요? 왜 불렀어요? 베드로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건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인데. 시몬. 시몬의 이름의 뜻은요, 반석과는 정반대입니다. 조그마한 돌이고요, 어떤 상황 때마다 흔들리기 쉬운, 물결에 따라서 가볍고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그 이름의 뜻이 시몬이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 son of Joh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존이 아닙니다. 조나스라고 되어 있어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든 요한이든 어쨌든 시몬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장차 개발하리라 했는데 다시 시몬이라고 부른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같이 해봐요. 처음으로 돌아가자. 내가 너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너를 통해 장차 개발하고 쓰리라 했던 그 기대, 그 소망이 다시 나는 너에게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 부름에 내 귀를 기울이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요 모든 걸 버렸어요.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제자들을 쉽게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가족도 자녀도 재산도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답니다. 베드로가 시몬으로 살고 싶었겠습니까? 베드로로 살고 싶겠습니까? 베드로로 살고 싶었겠죠. 최선을 다했습니다.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을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나는 애쓰고 애썼습니다. 앞장서서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분이 3번씩이나 자기들에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그 서기관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3번씩이나 이야기해줘도 깨닫지 못했던 그들, 그 주님이 달리실 때 자기는 저주까지 하면서 그 주님을 배반했다는 거죠.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 베드로와 우리가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내가 불리하면 예수님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두 번씩이나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입니다. 도마가 내가 그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그 못 박힌 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지 못하겠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께 두 번 나타나셔서 넣어봐라. 얼마나 자세하게 부활을 알려주셨는데요. 그런데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그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제자랑 어떤 그런 그조차도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릴리로 도망가 버려서 거기서 고기 잡는 어부가 되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가정에 베드로가 느꼈던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실패자야. 나는 주님을 배반한 사람이야. 큰 소리 쳤는데 나는 배반한 사람이야.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신 거 아닙니까? 자기가 가만 옛날 잊고 있었던 그 이름을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주님은 아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무능함을 아시고 우리의 능력 없음을 아세요. 우리가 이 땅을 오늘 12월 달을 맞이하면서 주님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되십니까?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말입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하지만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명 잃어버리고 고기잡이로 돌아간 그 시몬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다시 시작하자, 새 출발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처음 만났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자. 주님은 우리를 꾸지람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다시 나는 너를 기대한단다. 다시 너는 베드로가 될 수 있단다. 다시 돌아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분의 마음, 이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잘나서 주님한테 사랑받는 거 아닙니다. 못나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다른 길로 걸어가서도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어로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지만 원래 성경에는 이것들입니다. 이것들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1순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것들, 돈, 건강, 아내, 자녀, 부귀, 명예, 그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구약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죄 짓는 사람, 내 계명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의 죄를 묻되 아비에서 3, 4대까지 묻는다고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사랑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데에서 내가 반드시 1번이 되어야 된다고 묻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기 필레오라든지 아가파오라든지 이 헬라어 단어는 기초적으로 이게 필레오로 사랑했는가 또는 아가페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원래 그 당시 공용어는 고대 근동의 공용어는 아람어였거든요. 아람어에는 이런 구분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냐 묻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사랑하냐고 3번 물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몸 찢어서 죽여서 너를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아니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나고 내가 능력 없지만 그래도 나 주님 사랑해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이 구약에는 아헤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아헤브거든요.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제일로 나를 사랑하냐고 이 아침에 묻는 거예요. 제일로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남편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다른 걸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예, 주님 사랑해요. 그게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하는 거죠. 양을 먹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 낚는 어부로 살아라 그 말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고기 잡는 어부,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애쓰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무슨 삶을 살아라고요? 한 영혼을 구원해서 제사 삼는 그 삶을 살아달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정말로 너를 사랑하는 걸 안다면 너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그죠? 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그 삶을 살아가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 보십시오. 주님은 베드로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사명을 위임하기 전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베드로를 낙심하고 힘입고 있는 베드로를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치유해 주신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요, 자신감 하나는 누구한테도 비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버려도요, 나 주님 떠나지 않아요. 난 주와 함께 옥에도 가고 중대도 가기를 다 준비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사실 자신만만한 게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이 그랬고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상황에 맞닥뜨려졌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비겁하게 도망갔습니다. 그때의 그가 겪어했을 마음의 그 아픔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려고 했지만 그 죽음 앞에서 나도 비굴해졌고 그 돈 앞에서 나도 비굴해졌고 그 어떤 상황 앞에서 비굴해서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내 모습을 우리는 정확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아는 베드로는요, 회한의 시간을 보내는 거죠. 내가 사람이니까 내가 이게 무슨 제자야. 그럼 제자가 뭡니까? 마데테스. 제자는요, 그 스승이 가는 그 길. 유대인들은 모세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이 모세의 제자란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모세가 율법에 명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모세의 제자예요. 이해되시죠? 613가지를 완벽하게 행하는 사람이 모세의 제자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했던 그 발걸음 한 발자국 그걸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걸 아시는 주님이 누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반복되는 질문을 통해서 주님은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잘못했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몸 찢어 죽었다. 너 하나 살리려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못나고 우리가 부족해서 때로는 주님을 떠나고 멀리 가 있어도 주님은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몸 찢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었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사랑이 느껴지지 않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가장 주님이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도망쳐버렸던 베드로에게, 그 볼품없고 미숙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당신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너 사랑해.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짜리입니까? 10억짜리입니까? 100억짜리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이 되셔서 종의 형체를 띠고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하나님 앞에 무슨 영광이 그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 위해서 죽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죽어버렸다. 그냥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그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부끄러움을 참아내며 죽었다? 그 사랑이 지금 느껴지십니까? 3번씩이나 질문하는 주님 앞에서 내가 3번 주님을 부인했던 그 모습이 떠오르고, 그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나의 부끄러움과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나 같은 거 그렇게 사랑해 주시니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난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세상에서 타협하며 살아가는, 또 잘못 사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주님이 오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몸을 찢어가면서 너를 살렸단다. 내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교회 직분이 뭐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 너 정말 사랑한다. 온 천하보다 네 하나가 더 귀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물으실 때 내가 나 주님 사랑해요. 그럴 때 그 사랑의 생수가 나를 통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또 얼마나 실패했고 얼마나 잘못 살았는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부른 음성을 듣고 아멘, 저도 주님 사랑해요 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다시 내 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불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난 너를 사랑한단다. 너 나를 사랑하니?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은 용서의 주님이셨어요. 그분은 사랑의 주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면 뭐가 있냐?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6명, 7명인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를 회복시켜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회복돼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주님은 조금 있다가 하늘 보좌로 올라가셔야 돼요. 남아있는 사람은 우리잖아요. 맞습니까?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뭐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 양을 치라. 너 나 사랑해?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에서의 삶, 시몬의 삶이 아니라 반석으로서의 삶을 주님은 이 시간에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이제 사람 낚는 업으로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사랑을 가지고 평생을 살게 됩니다. 그가 로마에서 모든 사람들이 빨리 도망가시라고, 더 큰 일을 해야 될 뿐이 아니냐고. 베드로가 도망갑니다. 가다가 다시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저 죽어가는 내 양이 있는 로마다.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베드로처럼 아마 살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의 제자 삼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 이 아침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너는 말씀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목양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성경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은 치라는 말과 피드라는 말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똑같습니다. 보스코, 먹인다는 거죠. 여러분, 목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목자의 특징은 양을 위해 죽는 거예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거라고요. 아멘이시죠? 그걸 내가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지체를 살리는 사람입니까? 죽이는 사람입니까? 살리는, 책임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완벽합니까? 뛰어났습니까? 많이 배웠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그 허물을 용납하시고 이 땅의 교회를 맡기신 거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 땅의 교회를 맡기신 줄 믿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은 흔들리는 조약돌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베드로가 됩니다. 반석이 됩니다. 굳건한 반석이 되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잡아주고 붙들어주고 먹이고 치고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
사람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갔던 거예요. 이게 목자의 사명이고 양육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목자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양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들은 냄새나면 우리 청소해주고, 병 들었을 때 병원 데려가고, 시궁창에 빠지면 건져주고, 씻겨주고, 초장도 옮겨주고, 또 맹수로부터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세워주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을 낙심시키고 실족시키는 분입니까? 사람을 세워주고 먹여주고 양육하는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가 되면요, 여러분, 아기를 낳아보면 엄마가 어른이 되고 부모가 돼요. 키워보면요, 내 믿음도 자라고 이 아이도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세우면 내 믿음도 서고, 그게 복이란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자신의 삶이 견고해집니다. 맨날 먹여주세요, 세워주세요 하는 분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세우고 먹이고 치고 입히는 그 사람은요, 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부활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사명을 위해 살자. 여러분, 여기 공부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명을 위해서 공부하십시오. 주님이 내게 맡긴 사명이 뭡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공부, 사명을 위해서 먹고 마십시오. 사명을 위해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위해서 돈도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길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명이 확인되어지면 그 사명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그 생명을 우리가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는 그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양을 치는 건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요. 나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할렐루야.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명은요, 내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 이유의 목적입니다. 이 사명을 상실해버리면요, 사람은 게으르게 되고 악하게 돼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오만성도 일전선교사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사명자는 죽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사명자는 망하지 않아요. 바빠 죽겠는데 망할 시간이 없어. 사명자는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타락하거나 부패하지도 않아요. 사명이 없기 때문에요, 항상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아프고 깨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찢어지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명 감당하느라고 바빠서 그거 위에 살다가 그거 위에 죽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그 사명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고 그 사람을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요, 나를 강하게 하고 사명이 나를 지혜롭고 능력 있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 감당하시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요, 기도해야 됩니다. 엔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꿈을 꾸고, 엔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비전을 갖고, 엔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생의 사명을 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가 있을 때에 오늘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능력자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한 베드로를 어떻게 다룹니까? 사랑으로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람의 허물과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용납하고 용서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진리의 허리띠도 띠고, 뭐 복음을 예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도 들고, 의의 흉배도 붙이고, 구원의 투구도 쓰고 다 합니다. 그런데 방식은요, 악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방식은, 투구는 있고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세상 방식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힘없으면 질밟아버리고 그대로 무너뜨려버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방식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식. 원수를 축복해라, 사랑해라, 오리를 가자면 신리를 가주라, 겉옷을 요구하면 속옷까지 내주라.
그렇게 그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편이 아니라 어찌 보면 마귀 편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방식으로 사명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계절이 변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떠나가고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멀리 외면하고 살아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이 오늘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조밥 먹으라고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실 때 베드로처럼 그냥 가슴이 뜨거워져서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연약합니다. 넘어지기 쉬운 직업 같은, 깨지기 쉬운 직업 같은, 즐길 것 같은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고 사십시오.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한 베드로, 나는 예수님과 죽을 놈도 같이 할 거야, 다른 사람이 떠나도 절대로 나는 떠나지 않아, 자신감에 차있던 베드로요,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졌습니다. 그런 상태에 양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낮아지고 깨진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연약한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묻습니다. 나 너 목숨 바쳐 사랑하고 나 너를 죽어준데 너 나 사랑하냐 물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온 마음과 인격을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고.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바뀌기 시작하고 가정이 바뀌기 시작하고 교회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당신의 핏값으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여기 있는데 그저 우리가 밥 좀 잘 먹자고 살겠습니까? 그런 하찮은 인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가 맡기신 양들이 있습니다. 먹이고 돌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양이 누굽니까? 속썩이는 가족, 배신한 친구, 원수 같은 이웃, 또한 교회 안의 교우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보듬어 안아주고 돌봐주는 게 바로 사명자로서의 삶입니다. 그들에게 먹이십시오. 여러분, 뭘 먹이실랍니까? 같이 해봐요. 말씀. 영혼의 만나를 먹이십시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반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보다 귀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구원하여 주께로 인도하는 그 위대한 작업을 해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귀한 것을 찾은 사람은요, 귀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복 중에 복입니까? 예? 복은 그 자체십니까? 성경 66권의 주인공, 그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 양식,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해 보이는, 증명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 하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 내 손에 못이 박히고 내 발에 못이 박히고 내 옆구리에 창에 찔리면서 내 몸을 찢어 죽으면서 너를 사랑했단다. 너 나 사랑하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까? 마음속으로? 그렇다면 그 대답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가십시오. 그래서 내 평생 주님께 맡기신 이 사명, 영혼을 구원해 제자 삼는 이 사명 감당하시면서 그 열매를 내 가슴에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 만날 때 그 열매를 보여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